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사랑을 헌신하는데 씨앗이 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계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는 이 목회자인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런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누군가 사랑으로 나아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야. 복음을 듣지 않고 거짓 복음을 듣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흉년 속에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멈추어 버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게 되고 사랑을 감당하게 되지만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런 데가 됩니다. 사명을 멈추고 헌신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자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헛되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의 이야기보다는 이 교회에 대한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데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헛되이가 돼버리는 거죠. 헛되이 되면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거이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으면 헛되이가 되는데 이 헛되이는 억지가 돼버린다라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는 일이 억지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형식만 남고 억지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억지로 제물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짐승의 기름에 이제 배불렀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앞에 보이러만 온다. 누가 이걸 요구했냐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많다라는 거야. 마당만 밟는 예배자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혼을 내시는 이유가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억지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억지가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감사로 하게 된다라는 거야. 봉사를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이 감사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갈 존재입니다. 두랩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과 마음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결국 13절 말씀에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마당만 밟았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주님 바라보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